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2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먹을 때 또한 그릇을 들고 놓을 때 대중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잠깐 합장 들으시고요. 현재 정무의 효이도 도연 여불줄조세간 이라 위제 중무고 니다나 무후이 진리를 보아서 맑고 깨끗해 번뇌가 없고 오온이 공안토의 연못 이미 건너서 부처님의 출현하여 세상을 비추임은 중생들의 고통 번뇌 구제하기 위함일세. 자, 진리를 깨달아서요 번뇌가 없고 오온이 공안 이치를 알아서 모든 고통을 건너서 이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고통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교재 21페이지 초발심자경문 제2권 21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제식시의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했는데요. 제식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씹는 소리나 물을 마시는 소리를 내지 말며 음식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부의 마음이나 어떤 행동가짐의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인격이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바로 제식시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 먹을 때 제식이지만 우리가 선수행을 할 때 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할 때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고 탐진치를 없애고 바로 모든 고통과 번뇌를 없애고 공한 상태의 이치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행을 우리는 또한 제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음철은 음식을 씹거나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냉정히 살펴보면 수행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생활에서도 이런 거 똑같지 않아요? 쩝쩝 소리를 낸다거나 냠냠하는 이런 음식 씹는 소리를 낸다거나 또한 뜨거운 것을 접했을 때 입으로 후후 분다거나 또한 국이나 물을 마실 때 후룩후룩하고 들이키는 소리를 낸다거나 또한 국수 등을 먹을 때 국숟가락을 빨아들이는 이런 소리가 옆에서 들릴 정도가 되면 아니 된다. 좀 경망스럽다. 또한 한번 입속에 넣은 음식물을 수저 안에 남겨서 다시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즉 수저에 음식을 뜨면 한 입에 다 넣어야 되는데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먹고 그 나머지를 다시 수저로 빼낸다라고 하면 올바르지 못한 음식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긴 옛날에 어른들은요 음식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야 복이 있다 잘 살겠다 혹은 너는 잘 살기가 힘들어 이런 것을 사실 말했는데요. 음식 습관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내부의 마음가짐, 행동가짐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행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음식 먹는데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를 아느냐 하면 아침 식사를 몇 시에 먹냐 그거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요 식사를 늦게 하기 마련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식사를 하죠. 그래서 자고로 보면은요 게으른 부자가 없고 부지런한 거지가 없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느냐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느냐, 또한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요. 식사의 습관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일을 해도 항상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일상생활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재물의 수입도 우리가 음식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수입도 꾸준히 되는데 먹을 때는 먹다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또 먹을 때는 폭식을 하고 이러면 뭐 수입이 들어와도 들어올 땐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땐 또 계속 안 들어오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어떤 일의 마무리나 이런 완벽성 같은 것도 음식 습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깨끗하게 먹느냐 아니면 뭔가 지저분하게 남기느냐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의 실패와 성공의 가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음식 습관에서도 보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포악하다 그러죠. 강하다 그러죠. 왜 그러냐? 육식을 하는 짐승들이 포악한 짐승이 많아요. 채식을 하는 짐승들이 온화하지요. 온순하죠. 그래서 사람들도 채식을 많이 하다 보면 온화하고 온순하게 되고 육류를 많이 하게 되면 포악해지고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승부에 가늠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 육류를 많이 들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다음 이제 24번째 집방의 요수 안상하고 했는데요. 그릇을 들고 놓을 때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 엄격한 예절은요. 공손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또 경건한 마음, 가라앉는 마음, 소중한 마음이 싹트게 해서 교양을 길들이게 하고 또한 거칠고 포악한 마음을 잠들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집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집거나 놓는 것을 뜻해요. 뭐 여기에서는 뭐 식사 때 어떤 중요한 거독으로 보면은요. 큰 스님을 비롯해서 어린 삼위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공양시 필요한 일체 행동 또는 수저나 그릇 등의 식사도구 일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또한 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히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음식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젓가락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위에다가 또 바위에다가 탁탁 하면서 소리를 낸다거나 수저로 음식을 이렇게 긁는다 해서 그릇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경우 또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또 도구를 짚고 놓을 때 조심성 없이 격한 소리를 내는 것은 올바른 음식 도구 사용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공양하실 때 보면 꼭 두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들고 내려놓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사용된 음식 도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요. 항상 위생적으로도 청결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전과 같지 않죠. 이런 뭐 엄격한 예절에 대해서 번거롭고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형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행위 속에는 공손한 마음, 고마운 마음, 경건한 마음, 또 가라앉은 마음,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싹트게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희도 그 요즘에 그 절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서 바로 공양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번거롭고 힘이 드니까 아예 음식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아니면 드시긴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바로 공양할 때면 체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이게 습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는 분들은 힘이 들죠.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의 뭐 수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뭐 일반 속가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뭐 음식 도구를 잘못 다뤄가지고 과격한 소리를 나게 한다거나, 혹여 뭐 우리 보살님들 설거지를 하다가 어떻게 돼 그릇을 놓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탁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격하게 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화가 났나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육아에서도요, 사실 이 빈 그릇을 다룰 때는 음식이 가득 찬 그릇을 다루듯 해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사람 역시 아무리 혼자 있어도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면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열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수행자로서 더더욱 조심성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로 부득 거한 곳이 하며 부득 혼념 정추하고, 그런데 얼굴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지 말고 맛있는 음식만을 좋아하고 또 맛 없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싫어해서는 아니 되며, 공양시에는요, 말없이 침묵을 이루고 자신의 공양물만을 내려다보되 주변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담는다거나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적게 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대중생활을 해보면은요,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요즘에는 대중마에 가보면은요, 작은 상 이런 데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양쪽으로 대부분 디귿자로 많이 앉아서 공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음식이 담겨 있는 쟁반을 밀을 때는 바퀴가 요즘 달려 쑥쑥쑥 밀려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쟁반에다가 놔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미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오면서 보면 좀 괜찮은 음식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거의 이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오고, 뭐 좋지 않은 음식이다라고 하면 하나 가득 남기도 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또 말 한마디도 못하죠. 사실 그러한 모습도 안 보여야 되는데 처음엔 보이게 돼요. 뭐 괜찮은 거 있으면 금방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 뭐 한 개면 똑같이 한 개, 두 개면 똑같이 두 개씩 떠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한 거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개나 얼굴을 드는 것을 말하고 혼념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정추다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또는 거친 음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공양할 때는 자기 앞만 쳐다봐야 되죠. 흔히들 그래요. 뭐 괜찮은 음식 나오면 이렇게 보면 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만 쳐다봐야 된다. 주변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양시에는 말없이 침묵을 이루고 자신의 공양물만을 내려다봐야 된다. 하긴 뭐 저도 어려서 누님 밑에서 해서 그 당시에는요, 계란
굉장히 귀했던 음식이죠. 그래서 학교에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도시락 가져왔을 때요. 도시락에다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속에 얹어서 오면 굉장히 부자라고 해 있고요. 또 짓궂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아, 도시락 위에 얹어 오면 제일 위에 있으면 뺏기니까 도시락 밑에 그것을 넣어놓고 밥을 뒤집어서 이렇게 오는 친구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계란 같은 건 굉장히 희귀 음식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혹여 그 계란말이 같은 거 하면 또 어려서는 왜 그렇게 그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라 두 번 이렇게 먹게 되면 혼나기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해놓은 게 막 20토막 정도 있다. 그럼 식구가 5명이다. 그럼 1인당 할당이 4개다 하는 게 어려서부터 계산이 됐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게 구구단제가 하기 전에 벌써 계란말이 몇 개면은 이거 몇 개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계산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할당이 된 게 3개인데 내가 5개 먹었다. 그럼 이제 혼났죠. 또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맛있다 해서 2번 연거푸 이렇게 해서 또 젓가락에 가거나 수저하면 또 혼나기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수행 생활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양을 할 때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공양물만을 내려다봐야 되고요. 주변을 돌아보아서는 누가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담는가 적게 담는가를 지켜보는 것,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우리 수행자는요, 무상함이 신속하고 생사일이 큰 것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세상 변화가는 게 엄청 빠르지요. 또 우리가 생과사가 사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은 비록 뭐 멀쩡하긴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세상 온갖 일에 간섭하는 뜻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직 안으로 일체 번뇌를 끊고 또 밖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행의 도리죠. 색성량 미촉법으로 일어나는 어떤 형상, 또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또 우리가 눈, 귀, 코, 몸뜻으로 형성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부처가 되어서 결국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한다. 결국 늘 자신의 마음을 찾아야 된다. 마음 찾는데 전심전력을 해야지 음식에 신경을 써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뭐 요즘은 먹을 게 그래도 많아서 탈이, 그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탈이었는데 요즘 먹을 게 많아서 탈이죠. 요즘에는 뭐 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사찰에서는 물론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밖에 보면 상당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물질이 다소 풍부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전에는 또 탁발 수행을 하셨잖아요. 요즘은 탁발을 안 해도 먹는 거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행하기가 좋아요. 그죠? 그전에는 먹는 거 어디로 다니기 바빠서 먹는 게 떨어질까 봐 탁발도 다니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긴 했지만요. 요즘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안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뭐 아낄 줄 모르게 되고요. 그러한 물건들이 생기는 데 대해서 고귀함이나 가치성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수행을 해도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교양을 모르고 또 공손함, 또 하심, 겸손함과 인내하는 마음, 또 바르게 정진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서 자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요, 주위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쉽고요. 또 반목의 씨앗을 뿌려서 고립하게 되고 어느 사이에
게으름이 몸에 붙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행위, 이러한 어떤 편견의 마음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무엇과도 적응할 수 없는 절름발이의 어떤 정신력만 팽배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이제 26번째인데요. 수목무언설하며 수방호잡념하며 수지 수식이 단요형고하야 위성토파며. 말없이 침묵을 지켜야 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며 음식을 먹는 것은 다만 몸이 쇠약해진 것을 막아서 도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자신이 공양을 받아서 먹는 것이 떳떳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부처님을 응공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응공이다라고 하면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응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 10가지 이름 가운데 열의 응공, 정변진, 병행죽,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원 10가지 이름 가운데 응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공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에 가시면 공양하세요. 모르는 분들은 밥 먹으세요 이러는 건 줄 안단 말이죠. 공양하세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칠 공자에다 기를 양자를 쓰죠. 바로 무슨 얘기예요? 바쳐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음식을 바쳐서 부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응? 쉽게 얘기하면 음식 자시되 음식 자시는 가치를 해서 부처님 되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도 공양하세요 하면은 뭐 밥 먹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한 뜻은요, 부처님 되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밥값하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공양을 받기에 떳떳한지 밥값을 제대로 하고 밥을 먹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덕행이 부족한 자신은 채찍질해서 탐진치의 삼독심을 여의고 옳지 못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사람 된 이는 손톱이 흙과 같고, 자, 사람 된 이는 손톱이 흙과 같고 사람의 몸을 잃고 중생을 된 이는 온 세상의 흙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 된 이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고, 또 사람의 몸 잃고 중생 된 이는 온 세상의 흙과 같이 많다. 중생들 흙과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억만 겁이 지나도록 회복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나 한번 성불을 하게 되면 다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먹는 것은 당연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찰에서의 공양의식은요, 경건하고 감사하는 식사, 또 구격 열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사, 또한 참다운 진리와의 만남의 식사다라는 이야기. 이와 같은 거룩한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릇을 함부로 한다든가 소리를 낸다든가 쓸데없는 몸가짐은 물론 두리번거리는 경솔함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교 사상에 보면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 말하는 그 어른들은 대비상하지요. 음식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건요, 음식 먹다가 뭐 음식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못하게 하는 건데, 요즘은 또 음식 먹는 시간만이 또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즐거운 식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요, 음식 먹으면서 말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죠. 유교 사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거지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상위에 꼭 놓고서는 먹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위에 놓고 먹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손에 들고 먹어요. 왜 그럴까요? 비크슈니까 그래요. 비크슈. 무슨 얘기냐? 거지라 그래요. 거지. 거지들은 들고 먹잖아요. 탁발을 해와가지고 결국은 들고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은 바로 공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밥그릇을 꼭 들고 자세요. 놓고 안 자세요. 그래서 그게 불교와 유교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공양을 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음식이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많은 농부들의 땀과 수송을 해주신 분들께 대한 고마움,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요리를 해주신 공양주의 노고에 의해서 깊은 감사함을 생각하되,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거사님들도 그냥 우리 보살님들이 해주는 음식 웬만하면 그냥 자시면 돼. 밥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뭐 무슨 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얼핏 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합디다. 뭐 우주에 갈 때 먹는 게 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음식도 씹는 맛이 있고요, 넘어가는 맛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맛에 취함을 느끼는 그 미각에도 뭔가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약 하나 먹으면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또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느냐고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잘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예요?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 다 해서 줘도 꼭 음식 타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음식 타박을 하는 사람들, 아내되는 분들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하고요. 또한 음식 타박을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의 아내들은 그냥 건성건성 대충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 타박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음식 타박하면 조금 그렇게 넓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자 잘 조정해 나가되, 웬만하면은요 그냥 싱거우면 말없이 간장 한번 떠먹고, 짜면 말없이 물 한 모금 씹어 먹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좋은 걸 먹거나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결국 먹고 나서 보면 뭐 화장실 가서 냄새 나는 거 뽑아내는 건 똑같더라고요. 넘어갈 때는 구분이 되지만 나올 때는 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공양을 받기에 또한 떳떳한지, 내가 밥값을 하고 먹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밥 먹을 만한 자격이 내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췄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수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데 맛이나 뭐 이런 걸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선지식님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혀가 요사스러우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절대로 혀를 요사스럽게 만들지 말거라.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을 꺼리고, 또 맛있는 것만을 먹는 것을 꺼리고, 또한 무엇에 좋다 하는 것을 먹는 걸 꺼리고, 가진 마음 없이 수행을 이루기 위한 약으로만 먹어야 된다. 아이고, 제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우리 불자님들이요, 스님 뭐가 몸에 좋으니까 못 좀 드세요, 못 좀 드세요,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뭐 짜다 주기도 하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걸 먹으면 잘 취하기도 하고 체하기도 합니다. 뭐 즙 같은 거 많이 가져오는데, 뭐 매실즙이다 뭐다 이런 거 가져오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거 먹으면 취해요. 머리가 빙 돌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설사를 해요. 그래서 뭐 흔히들 뭐 어떤 분 배즙을 뭐 오랫동안 대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잘 못 먹어요. 또 뭐는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뭐는 뭐 어떤 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적게 드십시오 이러는데,
꼭 제 결론은 똑같아요. 가려 먹으나 안 가려 먹으나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것이고, 아무리 그 가려 먹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안 가려 먹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논하지 말자. 그냥 되는 대로 먹으면 된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 먹으면 되지. 그것을 맛을 온닉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행을 위한 약으로만 먹어야 된다. 옛날에 동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라는 이런 이름도 구하지 말고, 거룩하다, 뭐 공덕을 쌓는다 이런 것도 구하지 말고, 재물과 영화도 구하지 말아라. 재물이나 좋고 나쁨 이런 것도 구하지 말아라. 인연 따라 한 세상을 입어온 옷은 떨어지거든 거듭거듭 기워 입고, 먹을 식량이 없거든 가끔 구하여서도 먹되, 턱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문득 송장이 되는 것이요 죽은 뒤에는 헛일일 뿐이니라. 한낱 허환한 몸이 며칠이나 살겠기에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공부하기를 잊어버리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거기에 마음 쓰기도 바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 짜냐 싱겁느냐, 무엇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은 맛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이 나지 않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되,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고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런데 마음 뺏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됐네. 다음 시간에는 수념 반야심경하고 해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열모 과음미호 동무관호 니라나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꼭 이성 간의 어떤 애욕을 떠나서요,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갖고 싶고 있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이게 전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애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집착심이 결국 우리는 탐진치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탐진치 가운데서 우리가 성냄보다 큰 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에서 성냄이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의 근원만 끊어버리면 바로 성냄의 원인이 없어지게 될 여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처해진 여건에서 항상 만족하는 삶 이루시고요. 초발심 자경문 제23회차 서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